찬송 한 장 부르시고 또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찬송을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네,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런 일이 일어나.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살아나가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날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2절입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날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 또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믿음이 튼튼해지는 또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여기 PPT에 말씀이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조금 길으니까 우리가 한 절 한 절 따박따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하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실은 이제 이 요한복음은 3장 전체를 다 이제 좀 읽고 하여야 되는데 너무 길으니까 시간상 그렇게 이제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생명 이렇게 이제 잡아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영생과 생명이 이게 초점이 되겠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는 영생과 생명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과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이 어둡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이러한 세상에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그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신 이 구절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생과 관련을 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요? 영생과 관련을 지으셔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또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먼 그 당시의 얘기가 아니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다요? 영생하는 나라이고, 또한 그 나라에는 생명이 있는 나라다. 예,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인간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제가 예화를 들어볼 때, 인간의 마음에는 이 생명에 대한 큰 갈급함이 있어요. 내 자신은 몰라도 내 영혼이 그 어떤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암이 걸렸다, 내지는 이제 요즘에는 이런 병들이 많으니까요. 그러한 생명을 이어가는 아주 중병 같은 그러한 변명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그러면은 저라는 사람은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머니 이렇게 어르신들 보시면 그러한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형편이고, 또 막 이렇게 병이 많으시고 아프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 살고 싶으신 마음이 굉장히 그 마음에서 강력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혼도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육체에 대한 생명도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제가 만약에 생명에 대한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육체적인 생명에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마음이나 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비정상적이나 내지는 감정적인 어떤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생명의 애착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대학 교수는 수년 동안 내분비성 결핍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내분비성 결핍증이라는 이제 그 병이라는 거는 약간 호르몬 쪽에 불균형적인 그런 그 병인 것 같아요.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내분비성 결핍증이라는 병은 이 육체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그 결핍으로 나타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난장이 이 결핍증이 있는 그 이제 병이 있는 사람은 난장이 내지는 또 막 쓸데없이 많이 큰 거인, 아니면은 막 뚱뚱한, 아니면은 갑상선 종양, 내지는 비정상적인 머리 막 이렇게 숱이 다 빠진다든가, 예? 내지는 육체적인 비정상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내분비성 결핍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질병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감정 부분에도 이게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이게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그런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대학 교수는 이 내분비성 결핍증을 이제 오랫동안 앓다가 이제 고생을 하다가 생명이 그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을 주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너무 많은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 내분비성 결핍증을 앓다가 절망에 빠져서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피로의 부담이 너무나도 커서 이 지성이 아주 그래도 대학 교수 정도 되면 지성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지성적인 사람의 안목을 어떻게 해요? 이 내분비성 결핍증이 왜곡을 시켰고 뒤틀려버린 거죠.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지성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러한 참 안타까운 현실을 자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육체적인 생명의 애착도 있는데 그 영혼이 얼마나 그 생명에 대한 그 갈급함이 얼마나 크겠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밖에 불신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영혼이 그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걸 못 느낍니다. 하지만은 그 영혼은 그것을 갈급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육체적인 생명도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 21절의 말씀은 그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높은 생명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고 우리는 모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는 이 본문을 지성적으로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95% 이상은 익히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요 PPT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생, 생명,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죠. 이 PPT 중심으로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영생한다. 예수님이도 뭐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또한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도들에게 들어와 생명이 들어와 영원한 나라 들어갈 수 있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과 같은 복음이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걸 믿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처음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여서 우리는 지금 뭐 예수님이든지 뭐 얼마 되지 않은 사람 또 뭐 10년, 20년, 30년 아기 때부터 믿는 사람 이건 출애굽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령 체험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연한 천국이나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확실한 성령 체험과 함께 내죄 사함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확실히 믿어지는 그때부터 이게 생명이 들어오셨고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네 번째 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제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영생, 생명,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모든 관계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는 입장에서 이 본문에는 특별히 영생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셨고 또 이제 니고데모는 지금 이제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대한 저 영생에 대하여서 생명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육체적인 뭐죠? 생명보다 더 높은 생명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뭘 한다고요? 더 높은 생명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서로 분리시켜서 생각하며 그리하여 영생이 하나님 나라의 한 면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데요. 이러한 어떤 다른적인 입장에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서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생이 하나님 나라의 그냥 한 부분이라는 그런 한 면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 그렇죠?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위대한 성경의 진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모든 말씀 또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중에 노른자이와 같은 핵심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도 하기도 하고 문구도 많이 또 해서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바로 생명,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악인의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영생 내지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유업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또 니고데모와 같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얻으려면 너는 지금까지 충성하던 모든 다른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주님의 그 답이 정확하게 알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가서 내 계명을 지켜라. 아, 내가 그 계명 잘 지켰으면 안식일도 지키고, 예,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거 지키는 율례가 많잖아요. 그 율례를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너가 지키는 그 모든 것도 지키되, 뭐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을 때, 이런 말을 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는 지금까지 충성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나를 따르라. 즉 너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목회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하여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충성하던 그 모든 것을 끊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즉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도 또한 자기가 신앙생활에 얻은 그 많은 업적 내지는 공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러한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면의 모든 소유를 또 내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이런 공력 내지는 업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나를 따라가라.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 안에는 많은 그러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소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까지도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와라. 그게 다 뭡니까? 영생의 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기 보시죠. 빨간 것이 나오죠. 구원,
생명, 영생, 뭐예요? 영생이 바로 천국이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전인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나의 영혼뿐 아니라 나의 몸도 어떻게 돼요? 관련되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요, 너무나도 깊고 심오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감격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영혼이 확 살아나는 그러한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영생은 전인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 전인, 이 육체의 모든 것까지도 다 관계가 있다. 영혼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혼뿐 아니라 나의 몸도 관련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은, 우리의 이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을 것, 즉 우리의 육체적 썩어질 몸이 생명의 삼킨 바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이 육체는 이제 썩어질 몸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땅에 이제 이렇게 묻히면 이제 썩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썩어질 몸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는 것은 이 썩어질 몸 또한 뭐예요? 삼킨 바, 생명으로 삼킨 바, 그 삼킨 바 된다라는 것이 바로 육체까지 부활체를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무궁무진한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라는 분은요, 그 당대에 사내들인 최고의 제사장 내지는 최고의 그 당대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니고데모 질문이 참,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납니까?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완전히 육신적인 이 땅의 것, 육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거죠. 예수님의 그런 영의 세계, 영적인 것을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이제 3일 만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갈 때 다 부활해서 들어간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진리 이런 걸 성경 공부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말씀을 통하여 다 알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만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이라는 진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그거를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또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 썩어질 몸이 생명에 삼킴받는다. 바로 이 썩어질 몸 또한 부활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그 모든 진리가 뭐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생은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께서 그걸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만 가지고 있었다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의 육체도 뭐죠? 부활을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는 거죠. 참, 사도 바울은 아주 기가 막힌 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곧 이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몸들이 변형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 부활체를 다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약간 되돌려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해도 우리는 모두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한다고요? 여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시는 거죠. 곧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을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면요, 깊이 계속 연구하면 하나님 나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고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현재도 되고 어떻게 해요? 미래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먼 미래 내 생명이 이제 다 하였을 때 이 썩어질 육체가 생명이 다 되었을 때 그 뭐죠? 영생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육체의 썩어질 걸 삼켜서 우리를 다시 뭐예요? 부활체를 입게 하시는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뭐 그렇게 이제 이 썩어질 육체가 생명의 삼킴바가 되면 부활체를 입게 되면 그때는 뭐 우리가 뭐 아프거나 암이나 또 뭐 내분비성 그런 불필절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런 거 앓지 않는 거죠. 예. 신경통, 심장병, 위궤양, 뭐 위암 등 모두 다가올 시대에 생명이 생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것이 치유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죠. 다른 종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그래서 기독교에만 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곤란합니다. 그랬다면. 요즘 뭐 이 지금 진리가 많이 흐려져 있고 뭐 너무 혼란스럽고 말이죠. 다양한 뭐 이런 책도 많고 지식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지는 핵심적인 그런 노란자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가 흐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생의 나라를 들어가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명이 다른 종교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구원이 있다. 뭐 통합 또 뭐 서로 이렇게 잘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에 접근하는 건 다 이단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정확하게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요것은 이제 한번 우리가 22장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22장.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죠.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이 충만하게 실현될 그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나라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았다. 이러한 뜻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에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한 달락 보시면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죠. 정사와 모든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정사와 능력을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천국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진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한다요? 풍성이 얻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요? 풍성이 얻게 합니다. 예. 생명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 요한복음 3장 36절도 말씀 있어요. 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진노,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끊기고 심판이 온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뜻을 불순종했잖아요.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었으니까 불순종한 거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가 요한복음 이런 모든 말씀은 생명, 영생에 관계되는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주님이 많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이 말씀들 속에서 이 두 시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논의할 때 발견한 것과 동일한 구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이 말씀들 속에 두 시대라는 거죠. 두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시대와 또 뭐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 사이에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우리 결국은 영생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하는 나라에 간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여기 PPT에 이렇게 이렇게 PPT에 이렇게 딱 띄워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글씨로 다시 한번 보면 또 확실하게 우리 머리에 입력이 되겠죠. 다가올 시대가 미래에 속해 있지만 그 다가올 시대의 능력이 현재 악한 시대 속으로 들어와 뭐예요?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좌절과 실망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에도 감사하라. 순경에도 감사하라. 모든 것은 다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 감사를 많이 하면 마음이 기쁘고 또 어떡합니까? 우울증도 없어지고요. 마귀가 근접을 못한다는 것이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속하였으나 아까 제가 서도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내가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미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미래적인 하나님, 현재적인 하나님, 과거적인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속하였으나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이 현 시대 속으로 들어와 사단과 죄의 분리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낸 것이다. 구원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보면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곧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져면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으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그렇죠? 그 위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실천하면서 가는 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연구를 통하여서 그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이 이게 완전히 되어버리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분들은 그 생명의 목표점을 향하여 생명과를 먹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과정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광야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성장되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데 지식이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아는데 애기와 같이 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아유 좋아 그렇게만 말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많은 깊고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무엇은요? 영생은. 영생. 그래서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 부패가 없고요. 늘 어떻게 새롭게 내 속에서 생성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내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죠. 사람이요 예수님 믿는데요 너무 표면적인 신앙생활하면 이런 내적인 깊은 그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분산스러우면 안 됩니다. 환경이 좀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고 주님과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늘 자신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수도원 같은 데 가면 굉장히 환경들이 단순하잖아요. 뭐 물품도 별로 없어요. 간단하고 딱 필요한 물건들만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의복 생활이나 우리가 이런 모든 사물에 대한 애정, 남녀간에 대한 애정, 친구간에 대한 애정, 혈육 간에 대한 애정, 또 욕망도 있잖아요. 교만, 명예욕, 또 뭐죠? 식욕, 수면욕,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은 순간순간 자기와의 싸우는 거죠. 로마서 7장과 같이. 그렇죠?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싸워지는 거지. 율법적이면은요, 싸워도 끝이 안 나. 그러나 이 복음주의적인 삶에서 우리가 내적 생활에 나가면 거기는 이제 계속 내면적인 나는 왜 이렇게 내 속은 더럽냐,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나는 왜 이렇게 아지적이냐, 나는 왜 포악하냐, 나는 왜 이렇게 충성을 못해,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할까. 아까 우리 찬양했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너무 나는 교만한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계속 안에서 조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내적 생활을 충실히 할 때에 이런 어떻게 해요? 영생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든가 썬다신 성인이라든가 토마스 안켈피스라든가 또 뭡니까? 어거스틴 성자라든가 성 프란시스코 성자라든가 이런 위대한 그런 영성가들 그런 성인 성녀들은 이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몸은 있지만은 내면 즉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주님도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완성되었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과를 못 주어 먹게 하려. 바로 이것이 완성되어진 어떻게 해요? 신앙의 경지죠. 진리가 전부 다 사방팔통으로 다 통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이거는 막히고 그거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를 먹은 성도 광야 연단 과정을 다 통과되어진 그러한 영적인 지구한 경지까지 들어간 그러한 그리스도와 합일되어져 있고 주님과 신인 합일 경지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의 어떻게 해요? 영생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경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그 아는 과정에서 이제 가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올까다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이제 34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지고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레미야서 1장을 보실게요. 이사야서 다음이 예레미야서이죠. 31장 이사야서 31장 34절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다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뭐예요? 말씀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는 그 아는 자들에 대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34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 생명에 관계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다양한 하나님의 성경 공부 말씀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였고 또 복음에 대한 그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성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약속과 소망의 복음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 최상의 영광은 아직 미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일에 속한 영생이 오늘 여기에 임하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이고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이고 매일 현재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천국의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또 생명을 나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지역적인 교제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사람들로서 함께 살며 예배하며 함께 봉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악한 시대에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도우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듭남이라는 그 목표점을 향하여 그냥 한순간에 성령 충만 받고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한 것이지. 성령 충만 받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과를 먹는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쳐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체험, 즉 신인 할일 경지.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17장 7절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강과 철로 넘치리라. 그런 말씀들이 다 이 경지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악한 시대에 저희 다가올 시대에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즉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은 또 일어나고 오뚜기 같은 그런 삶을 이제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그 마지막 그 경지 거기 그 목표 그렇죠? 거기 도달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약속이요.
또 뭐예요? 계약금이요 약조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다가올 시대의 뭐예요?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생명은 뗄 수 없는 관계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 또 뭐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생하는 그 나라에 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전 세계를 봐도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통하여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생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 갈 것이고 내일도 이끌어 갈 것이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또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341장입니다. 341장. 또 하나님께 있길로 일평생 주만 바라며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